우리 오늘은 23장에 그때 저번 주 23장까지 했죠. 소송법과 절기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23절에 청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23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것은 그의 말씀은 모세의 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의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질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자꾸 세상법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셀 모임이나 전도회나 또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으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 죄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안 되는 게 나중엔 하나님께 그 허물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스러우나 그게 나중에는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고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좋은 건 남겨놓고 전리품들 챙기고 그것이 여러분 현명해 보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순간의 이익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확신할 수 있는 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을 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제 자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 경고를 받고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23장에도 청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청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이 되고 심판이 돼. 그러니까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혹되는 거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게 순간은 바보같이 보여. 순간은 어리석게 보이고 참 순간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참 여러분 미련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 끝이 좋아.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걸 그때 결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화해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역사들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명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 내 감정이 내 성격이 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 내가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엉망이 되고 내 삶도 엉망이 되고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모르는 거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했을 당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잖아요. 심의가 저지를 해도 가만 내비둬라. 자기가 받을 건 받을 줄 아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의 자리로 가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치를 안 당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수치의 자리라면 그 수치를 당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이게 좀 어리석어, 좀 이상하게 보여. 성경이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던졌으면 노예 생활 해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나에게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은 그 자리에
내가 자꾸 내가 이전에 했던 내 성격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에 거칠어진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도 시키고요, 때로는 다루셔. 때로는 하나님이 제 고집도 꺾으실 때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아는 게, 안 꺾으려고 바둥바둥 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은 심해져.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이건 하나님의 손대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수도원에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야. 수도사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사라져가고. 그래서 한 높은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그 수도원 원장이 산에 올라가 산악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수도하면서 수련을 쌓고 있는 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수도원에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이 자꾸 떠나간다고. 그때 여러분 그 수도사가 수도 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있는 수도원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볼 때에 당신의 수도원은 회복될 거다. 그럼 여러분 이 원장님이 어떠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왔던 나그네도 하나님인가 싶고, 아브라함이 진짜 부지중에 손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신중하게 대한 거야. 야, 이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수도사들에게 해준 거야. 그러니 수도사들도 야, 누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다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그 수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들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들 경건하게 살려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해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수도원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로 넘쳐나는 수도원이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다루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 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하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야 될 길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당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그 고난 끝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원수는 네가 갚지 말라는 얘기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지. 그 대신에 너희는 무엇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다윗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의 장인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의 형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널 버리지 않을게. 너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 뭐 사람 작제비에 인생 채찍과 뭐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단련해서 내가 너를 훈계하고 채찍해서 너를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먼저 넓히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알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순간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일들을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자기를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가 여러분 의로움을 내세우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그 끝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걸 나는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가고 내 감정이 이런다고 이렇게 가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가보자.
거기에 조금 거침이 있고 걸림이 있고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확실한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이 크다. 그러니까 다윗이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23절에 다른 거 아니야. 내 말을 청종하라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은 남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도 일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채찍도 맞기도 하고 조롱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길에 영광이 있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냐? 이방인들도 십자가는 미련한 게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을 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란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한번 행하면서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자취나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거야. 그럼 그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신약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소에 지성소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앞에는 화와 복이 함께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복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등정하게 되는데요. 24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24장 4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집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다. 그럼 이 기록한 게 뭘까요? 이게 모세오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 이게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은 뭐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신약이야.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편지를 쓰게 하셨잖아요. 이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게 약속이라는 얘기야.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어긋났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어. 그럼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고 복음 안에서 장차 영광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관심이 없어. 그럼 그들의 선택이야. 복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밖에 구원이 있어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릴 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키는 사도회 우리 바리새인이라 율법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가리키기는 가리켰지만 복음 밖에 살았잖아요. 그들의 삶은 복음 밖에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하는 행동은 배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이 구약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오셔서 새 언약을 새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뭐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뭐 교회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래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 분명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대. 분명히 그러셨어요. 율법에 하나님이 두 귀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 분명히 서신서에들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 따로 삶 따로라면 우리의 영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복음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믿음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증명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좀 이상한 믿음이다. 제가 분별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분별은 돼도 저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은 오직 하나야,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발아도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키질은 하신다고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가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래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이라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지. 첫째가 나를 먼저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죠. 근데 내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진위는 복음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대. 분명히 그 열매가 무엇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입술의 열매, 그 행동의 열매, 그거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시를 나오고 엉겅퀴를 낸다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고 엉겅퀴 나무야. 그렇잖아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 열매를 맺는다면 사과나무가 되고 또 포도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실제적 관계의 증거가 된다.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 행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죠. 이거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하면 이거 요한계시록이죠.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만 이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래요. 더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 말기서 여러분 빼면 그들에게서 거룩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은 거거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 약속,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그냥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남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고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면서 못하러 살아요? 하나님 비유 맞추면서 사는 게 편하지. 사람의 종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가 돼. 괜히 여러분 필요 없는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어렵다 그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거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십시일반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냥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충실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성실하게 행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있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게 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다고 판단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냐고 뭐라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꼭 퍼즐처럼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세워가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버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연단 받는 사람 고통받는다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함부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좀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되는 거야. 근데 내가 뭐 교회를 부흥하는 그것처럼 그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그건 목사도 못해요. 저도 제가 어떻게 부흥 한번 해보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때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는 거더라고. 축복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절과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언약서를 24장 7절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서 한쪽이 만약에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을 파기한 자의 운명은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의 운명같이 될 것이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짐승의 가운데를 가르고 거기 횃불이 지나고 횃불 언약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은 둘 중 당사자 중 누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석에 찾아보세요. 이게 피의 언약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하나님과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언약을 맺을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내가 너희와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명백하게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지키겠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러면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한 대가로 여러분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게 남의 집 일이라고 작은 일이 아니야.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 그리고 히틀러에게 600만이라는 학살을 당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야.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본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너희 이방인이겠느냐?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도 막 함부로 그냥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 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 모르고 행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 솔직히 무섭다니까. 제가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장차 그들이 받을 환난,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그런 심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내가 발 담그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하고 사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약에 어떤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피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죄도 용서해 줄게.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줄게.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불신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불신자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언약이면 독생자의 피 흘리심으로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점점 타협하고 혼합되어 가잖아요. 뭐 동성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무슨 문화들 이런 것들이 불법들이 여러분 사랑은 식어가고 불법은 성애가.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법이 더 중요해. 그리고 교회법이 더 중요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되 복음 안에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교회법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야. 교회나 목사나 교회나 성도는 다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맺으신 언약이야. 신약,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고, 그 복음이 우리를 축복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그닥 중히 여기질 않아. 성경을 그닥 중히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복음의 핵심, 물론 여러분 인기 있고 좋은 거 들으셔도 돼.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돼. 여러분의 제사, 여러분 하나의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목회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야.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야. 이게서 이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든든한 영혼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뭐라 그러고 뭐 아무래도 갖다가 안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야. 자꾸 이 사람 말에도 흔들리고 이것 말에도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명확하지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만약에 여러분과 집사님이 우리 저 새하고 저하고 연약 약속을 딱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알았지? 약속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새하가 까딱하겠어요? 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야 목사님이 그거 아닐 거야 안 한 거야. 그래도 새하고 나하고 직접 약속을 했잖아. 사람과의 약속도 명확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든든하게 딱 쓰면 기도하지 말래도 해. 예배가 여러분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은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 벌 수 있는 일이 열려 있는데 안 벌겠어요? 안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멍청한 사람이. 여러분 길이 있으면 당연히 가겠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다면 그럼 사람은 기도하는 거야.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24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이에요. 그들은 타협 안 해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그들의 여러분 그들의 가리키는 그 경전은 그들도 절대적이야. 참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그만 무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작아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들 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이냐는 얘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리키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율법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저는 적어도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돼. 물론 구약 성경도 중요한데 일단 복음을 기초한 안에서 예수님도 물론 구약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기초된 안에서 우리의 구약도 연결이 돼 있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신약 성경만큼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복음서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다 교회 안에서 주는 메시지에 지금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 결말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 다른 데서 여러분 해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깨달음을 주세요. 이 복음이 저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저에게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닿을 수 있었고 순금같이 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나게 하는 게 성령이야. 성령이 없으면 지식이 돼버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경은 지식이 아니야. 예언이야. 여러분 예언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그거 찾아다녀. 무당 찾아다니듯이. 맨날 무당 찾아다니듯이 그거 찾아 예언기도 맞는데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아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신 거 아니야. 그럼 그 본보기 안에서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맨날 가가지고 예언기도 날 뭘 해야 되고 뭐라고 나에게 뭐라 그러셔? 저건 뭐라 그러시죠? 맨날 이거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언도 양신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왜 성경을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을까? 또 여러분 왜 계시록을 주셨을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신 행적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시각, 누가복음은 이방인 시각,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자의 시각,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딱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분이 어떤 것? 분명히 성경에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인정받아. 이게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섬기는 자가 크다 뭐 하시면 야, 저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냥 뭐 왔다고 뭐 비싼 옷 입고 왔다고 자랑하고 나는 오늘 이제 무슨 평사인데 평수 높여서 이사 갔다고 그게 하나님 앞은 무슨 상관이야?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축하할 일이야. 그러나 그게 하나 교회에 와서 자랑할 일은 아니란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다양한 교회가 많아요. 예배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베레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쾌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이단에 미혹된 교회도 있고 다 나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을 갈 때는 뭐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갈 때 뭐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야. 내 자신의 영혼 뭐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가겠어요? 무슨 여러분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가겠어? 여러분 뭐 집에 있는 무슨 뭐 금은 뭐 폐물을 가지고 가겠냐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행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 왜? 공평하잖아. 출발점이 세상은 다 달라요. 여러분 요즘 뭐 금수저가 뭐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 어렵대. 세상은 불공평한 게 있어. 편법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냐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공평한 거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야. 그래서 각자의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세우면 분명히 성경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간다면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기관사역하면서도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은 못 봤어.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분의 세대가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세우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친히 주시고 모세에게 기록을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출애굽의 여러분 가나안 1세대들은 그들이 애굽 생활이 익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광야 2세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통하여 비록 연단은 받고 그들이 고난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다고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밑궁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다고 하셨거든. 근데 그들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심처럼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만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명확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은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각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는 얘기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내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안 바꾸시.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하실 때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속박이 있고 해방이 있어. 이걸 6장밖에 안 돼. 그러나 언약은 20장이 넘어. 왜? 언약이 중요한 거야.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막도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막 할 텐데 성막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져야 돼. 치수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지금 우리에게서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거야. 신앙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음 주에 보면 이 법궤 떡상 등잔 때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볼 때 그 답은 받으셨죠? 네, 이거 그림. 네. 이걸 한 장씩은 그래도 기본이니까 성막은 이런 거구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럼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다.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의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사진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하나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다음에 법궤 또 법궤요 떡상 또 여러분 등잔대. 그래서 성막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지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지나가 보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교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르륵, 저렇게 하면 저르륵. 또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다 무너져. 선악과도 먹고 싶으면 먹고 이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죽고 싶으면 쉬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거야, 안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거예요, 안 서 있는 거예요? 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 그러면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으로 하면 어려워 인생이. 그런데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 정말 명확해져. 심플해져. 그럼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막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그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말미암지 않고는의 원어의 뜻은 통과하다는 뜻이야. 이 원어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구약이 있듯이 구약 시대 구약이 신약 시대는 신약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한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각 사람의 영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하나님 앞에 그 생위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다 부름받은 자들을 다 해놓고 거기서 좋은 것은 곳간해드리고 나쁜 것은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국률은 심판도 이긴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도 이긴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거고 또 형제도 사랑하는 거야.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도 귀히 여기시는 거거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신앙생활 뭐 성경이 어렵진 않잖아요. 정말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이제 좀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제 뭐 누가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신앙 되잖아요.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 안에서 우리와 연약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좁은 길 가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강한 하나님 그 능력 앞에 복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복음의 인도함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